전에 그 교회를 가끔 나온 분이 있었는데 자기가 장사하던 가게를 문 닫고 그다음에 뭐 제대로 자리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문을 닫게 된 이유가요. 시에서 자기가 하던 그 식료품점에 위생 점검을 나왔는데 이들에게 성질 내면서 쫓아버리는 거예요. 뭐 무슨 심리 혹은 어떤 이유로 그랬는지 뭐 모르겠지만요. 아마 뭐 부지에서 그랬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어도 역하고 미국 사람들이 상대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자기 성격대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 시에서 어떤 처분 내렸겠어요? 가게 문 닫아버렸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도 살다 보면요. 이렇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마치 감사나 점검을 받는 것 같은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인생이 마무리되기 전에 이런 시간을 겪고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일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의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한 것, 잘못 산 것을 알지도 못하는 채 인생이 마무리되고 자녀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는 잘 산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은 축 웃기고 있네. 그런 경우가 허다단 말이죠. C.S. 루이스의 그 글에 보면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새벽 어떤 악마가 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고참 악마한테 이렇게 조언을 듣는 시간이에요. 걔네들 트레이닝을 하는데 고참 악마가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인간의 삶을 망칠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 신참 악마가 딱 자신 있게 삶에 고난을 줘서 힘들게 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 고참 악마가 네가 그러니까 신참이지. 아니야. 잘 들어봐. 인간은 고난을 겪으면 오히려 하나님 찾게 된단 말이야. 저는 병원 가갖고 아주 완고하던 남자 권사님이 정말 마음이 딱딱했는데 변하는 것도 봤어요. 병원에서 그런 크롬 버전 변화가 나타나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일단 사는 동안은 아무 불편이나 문제없이 살게 내버려둬. 그리고 늙고 얄켜졌을 때 그때 공격하면은 본인이 그 충격을 받고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망하고 죽는 거야. 이 얘기가요. 충격적으로 받아줘야 돼. 어떤 사람한테는. 이렇게 저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요. 어려움을 겪게 되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건데 오히려 각성하게 되는 것도 보고 어떤 사람은 평탄하게 생각하지만요. 그렇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망쳐가고 있는 것도 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병원에서 그런 것을 여러 번 보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같은 어려움과 변화를 겪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전혀 다른 것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어려운 책이에요. 이사야 어떤 책은 좀 이렇게 이상적인 얘기인 것 같고 어떤 이야기는 마치 칼로 옆구리 치는 것처럼 되게 현실적인 얘기 같이 섞여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적인 천국 지향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칼로 찌르는 것 같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함께 품고 가지 않습니까? 하늘나라를 지향하면서 현실을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타락해서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유다에 대해서 경고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경고하시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더 좋은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아는 선하고 지각 있는 성도들은 오히려 악과 불의가 파는지는 세상을 하나님이 징계하심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6장 8절에서 9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주께서 심판하신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신 때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각자 자기 입장에서 만든 자기 의를 주장하지만요. 진정한 정의를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20세기 동안 다 자기가 정의다 좋은 세상 만든다 했다가 다 타락하고 사람 죽이고 엉망인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정의를 이루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상하다시피 이런 정의는 심판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그렇기에 주님께 부끄러운 사람, 악하고 신앙에 있어서 게으른 사람은 심판을 두렵게 받아들이지만은 주님 안에서 준비가 된 사람,
주님께 마음의 중심을 들었던 사람에게는 심판이 징계나 재앙이 아니라 축복과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언제 신앙이 성장했는 줄 알아요? 심판이라는 단어를 들었는데 불편해 저에게는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곳에서 이제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이러면 그 사람 신앙이 발전된 거예요. 우리 이것을 지향해야 돼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성경 어느 곳에도요, 사람들의 신앙적인 열매와 상관없이 모두를 다 똑같이 대게 주겠다 그런 구조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관계는 상호적인 것임을 성경은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결산할 시간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복음서 곳곳에서요 결산의 시기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살아간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결산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이런 결산의 날에 커다란 상을 받고 심지어는 한 달란트 종에 받은 것까지 받는 종도 있고, 반대로 주인 앞에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이 도리어 주인 탓을 하는 한 달란트 받은 종도 있어요. 삶 속에서요 자기가 주인 탓을 하거나 상한 탓을 하거나 핑계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20대까지 그런 변명이 있었어요. 목회를 하면서 그런 변명을 하는 것이 하나도 도움도 되지 않고 오히려 나를 타락시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변명에 마음 뺏기지 말고 주님 앞에서 바위같이 서는 것이 우리를 결시하는 손으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이 종은 이 한 달란트 종은 바깥의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내쫓겨 슬픔이 이를 갈게 됩니다. 아니 같은 결산을 겪어서 어떤 사람은 이날이 축복받는 날이 되었고 어떤 사람은 재앙의 날이 되었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의 열매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 감사한 것은 이미 그런 경고와 권고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결단 없이 결코 다음 스텝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결단하지 않으면요 30년째 있던 상태에서 그대로 있거나 퇴보되거나, 코로나기 겪으면서 미안하지만 뒤로 백업해갖고 2단계쯤 밀려난 사람이 전 세계에 몇억 원 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은 반드시 결단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고, 이렇게 성장한 신앙의 집합체 자기 한가 다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할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단이 없는 신앙은요 그 자루를 열었을 때 먼지만 가득할 수 있습니다. 살면서 주님 위해서 한 번도 신앙이 결단하지 않았다면요 이것은 반드시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13년 전인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결단했는데,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사실 설교 쓰다 보면 꿰부리고 싶지 않아요. 근데 목회하는 동안은 설교 쓰는 것을 게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단 말이죠. 여러분도 살면서 새벽 기도하겠다든지 아니면 매일 성경을 통독하겠다든지 매일 내가 나를 돌아보는 기도 묵상의 시간을 가지겠다든지 결단이 있어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실행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요 이렇게 반성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도리어 커다란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그렇지 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가능성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조금 늦었다. 어떻게 해요? 난 늦었는데 그 얘기를 갖다 내가 30대 알았으면 일찍 할 텐데 지금 나이가 70인데 늦었는데 괜찮아요. 신앙생활은 새치기가 가능해요. 예수님이 허락하셨어요. 늦게 된 자로서 먼저 된 자로서 낮은 된다고, 먼저 했다고 해도 교만하면 너 밀려나는 거고, 너 늦었어? 빨리 열심히 달려가. 그럼 다시 앞에 가.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새치기라도 하자. 그럼 마음껏 달려가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열심히 달려야죠. 하나님은 심판 중에 사탄을 제거하십니다. 1절은 리오야다는 영어로 레비아탄이라는 뱀을 벌하시고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하월에 비유하는 사탄은 뱀으로, 요한계시록에는 사탄은 용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 26장 19절을 보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자들에 대해서도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끝!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의 세계까지 계속 영속하시는 역사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다 끝 생각하지만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개인의 생명이 태어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사탄이 죽임을 당하는 커다란 심판의 시간에 주님을 사모하고 그 마음에 중심을 들였던 자들은 오히려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본문 2절에 보면은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라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교회 포도원이 있었거든요. 요만큼 씹었는데 이게 저기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이 열매가 맺으면요 참 예뻐 보여요. 성도도요 열매를 맺어야 예뻐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갑자기 무서운 심판주가 아니라 포도원을 가꿔주신 분으로 가드너를 이렇게 성경에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주님을 향해 기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라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포도나무가 상하지 않게 지키시는 분으로 다가옵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는 포도원에 대해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지라. 제가 전에 집과 교회 작은 과수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 합치면 뭐 20몇 그루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넝쿨을 가만 내버려두면요 넝쿨이 이렇게 두꺼워 한 2인치쯤 되는데 엄청 길고 굵고 다른 식물에 다 감싸서 죽어요. 저는 넝쿨에 쌓여갖고 죽은 큰 나무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종종 도끼랑 삽을 딱 들고 나가고 넝쿨을 찍어내고 땅에 파갖고 뿌리를 다 뽑아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우리에서 시청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요 자기 쉬가 없는 넝쿨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죠. 건강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고 일이 꼬인 것일 수도 있고 체질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쉬 없는 넝쿨을 밟아버리시고 찍어버리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야곱의 뿌리가 박히고 이스라엘의 우미도 그 꽃이 펴서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겠다. 우리 지금 비 오고 나니까 사방이 보랏꽃 노란꽃을 채우지 않습니까? 지면은 그렇게 사막에 있던 것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9절에 보면 야곱의 뿌리가 속함을 얻으면 죄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속죄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포도원에서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로 뻗어나가는 선한 기운은 12, 13절에 보니까 세계로 향해 뻗어나가는 것을 나타내며 이방 나라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산에 사는 예배한다라고 합니다. 7, 8절에 보면 심지어는 하나님의 심판마저도 혹독하게 이어진다기보다는 제사 속의 적정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저는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결산 좋아하는지를 똑똑히 봤어요. 제가 부모사를 있던 교회는 매일 결산했어요. 매일 보고서를 내갖고 뭐 했냐 막 통계표 내고 그런단 말이죠. 군대에서 보니까 군대도 매일 그렇다가 아니 하루에 뭘 해요.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결산하기 좋아하는지 세상에 매일매일 하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뭐 연말 결산, 분기 결산, 월말 결산, 뭐 일일 결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결산 준비하는 것보다도요 자기 영혼에 잘 준비해갖고 심판을 넉넉히 받아들이는 성도가 진정고 훌륭한 성도요 주님의 자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피한 자식 되지 말고 자랑스러운 자식이 되는 것처럼 주님 보시기에 창피하거나 염려스러운 그런 성도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보니까 하나님도 자랑스러운 성도는 말한테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과 거리만 다 버리고 계속 간만 재고 갈까 말까 하면서 자기를 변명하는 것으로만 가득 찬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이 자랑스러울 만한 인생을 살아서 그렇게 나를 자랑스러워하시고 사랑스러워하시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명은 걷어내세요. 이거는 그냥 하나 평생 끌고 있어봤지 이거는 그냥 쓰레기밖에 안 돼. 하나도 나한테 이거는 금도 되지 않고 오늘 돌아가면서 내 인생의 신앙생활에 변명이 있었으면요 그거 다 끌어내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까지 듣고서 어떤 부분은 거리가 있게 느껴지고 이해하기 어렵거나 추상적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뱀과 용을 죽이신다니 나에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제가 참 어려운 책이죠. 그렇다면 본문의 정신을 가지고
개개인의 시스템과 마음으로 들어가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심판의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로 받을 만한 성도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요, 심판에서 다시 얘기하지만 들을 때 기분이 나쁘지 말아야 돼요. 걱정이 오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날이 언제 이루어지냐? When? 여기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가집니다. 살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두 가지를 늘 물어봐요. How many? When? 얼마나 많아요? 몇 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언제입니까? 이거는 제일 많이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안에 불안함이 자꾸 붙게 되는 본능이 있으니까 이것을 따지려고 하는데 성경은요, 때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 자신의 때를 숨기십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이날은 2120년이 이루어진다 라고 사람들 멀리 남았네, 내 때는 안 이루어지네, 그러니까 내 자식 때도 아니고 손자 때도 오케이,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은 사람들의 이런 속성을 잘 알고 계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때가 언제인지 계산하고 맞추고 언제인지 맞춰봐 그거 잘하는 게 아니라 그날이 언제가 되더라도 항상 선택될 만한 신앙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군인이 언제 전쟁이 나더라도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해야 좋은 군인이지. 뉴스 보니까 지금 전쟁 안 날 것 같은데? 그래갖고 장비나 시설을 관리하지 않고 딴짓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포탄도 다 썩어요. 포탄도 많이 쌓아놔도 관리 안 해주면 그것도 다 샀고, 탱크도요 5,000km 달 때마다 캐터필러를 다 드러내고 전체를 다시 다 덮어줘야 돼요. 관리 안 해주면 다 썩고 안 움직여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갈아주고 닦아주지 않으면 상하기 마련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믿음의 군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내포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천국에 뭐가 있고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는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다만 요한계시록에 예루살렘, 새로운 예루살렘이 오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보석으로 됐다는 환상 얘기가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것은 새로운 예루살렘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징표인데 정작 예수님은 천국에 가면은 금 다 깔아놨어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하셨단 말이죠. 무슨 얘기 하셨냐면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강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른다면 우리의 심판의 시간은요 재앙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제가 옛날에 1987년도인가 서울예술한 책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서울에 오셨거든요. 그때 80년대 교회가 저절로 부흥할 때였어요. 저도 옆에서 봤어요. 제가 시골에 지방에 있다 서울에서 개척했는데 딱 간판 달아놓고 바로 1년 만에 이렇게 부흥하고 교회 사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좋은 때였는데 예수님이 오셨더니 사람들이 안 반가워요. 예수님이 방문하셨더니 안 반가워요. 여러분, 준비하고 사는 사람은요 주님이 오시면 반가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반가워. 근데 우리가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요 자기 감정에 따라서 변덕 부리는 수준의 신앙을 넘어서야 실제로 이런 것들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는요 그 안정성과 단단함을 통해서 주변 성도들에게도 덕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선물 또한 받게 됩니다. 변덕 부리는 성도, 존경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한 말에 바위같이 지키고 신앙생활을 일관되게 하는 모습이 존경심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 66장 3절에 4절을 잘 읽어보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안하도록 지켜주시리라.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니라. 하나님도 바위같이 반석이지만은 그것을 상대하는 우리도 그 심지가 곧은 사람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어떻게 열심히 한 것 같다가 나중에 가갖고 이런 게 아니라 항상 그 자리에서 자기를 지키면서 바위같이 단단한 성도가 되는 것이 바위같이 단단한 주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키신 자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바위같이 단단하고 요동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어떤 믿음의 사람도 그 믿음에 충동질당하는 공격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단한 사람은 공격을 안 당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을 이겨냈기 때문에 단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공격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은혜 받고 그래 잘 살아봐야 생각하지만 그러나 바로 자기 믿음이 공격당하고 비방당하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기분 나빠갖고 에이 다 엎어버려야지 이게 아니라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이 시간에 오히려 신실함을 드리면은 나에게 복이 되겠구나. 성경을 보니까 그런 충동의 시간, 공격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근데 그 타임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결과가 전혀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오히려 신앙이 요동을 받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 자각이 있다면요.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 단단한 교통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성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진짜 실력은요. 다 좋을 때 하하호 할 때 그게 실력이 아니라 충동받고 유혹받는 그 순간에 드러나지게 되는 것이고 주님은 우리의 본성을 잘 알기 때문에 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아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가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대부분 가룟 유다의 변절만을 생각하지만요. 사실 사탄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마음이 약해진 대상을 찾고 있었어요. 사탄은 누굴 찾고 있냐? 마음이 약해진 사람을 찾고 있어요. 주님은 자 이사야 36장에 설교했듯이 주님이 일을 할 사람을 찾고 있지만 사탄은 마음이 약했고 걸고 넘어질 사람을 찾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에 32절에 보면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지하려고 가지고 놀려고 나에게 청구했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노라. 아멘. 넌 돌이키는 게 내 형제를 굳게 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도 공격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해서 주님께서 친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동은 누구에게나 다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의 지원 폭격을 받아서 앞으로 전진하면 그 가던 길에서 돌이켜 보지 않는 심지가 굳은 성도로서 자신을 증명할 때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히 섰다는 자신감과 용기 속에 더 큰 힘과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지가 굳은 사람이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니까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날에 고개를 숙이지 않고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 앞으로 당당히 나아가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야, 다음 누구 김무식이 나와! 그랬을 때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네! 하고 딱 나가는 자신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사람들이 재산 모으고 관리하고 심지어는 후손들이 어떻게 물려줄까 막 고민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 생활을 잘하는 본을 보이고 믿음은 물려주는 것이 최고의 것을 물려주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 남은 재산 가지고 형제끼리 재판 걸고 원수되는 거 몇 번 봤어요.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았을 때 심판의 뒷박에 받을 만한 인생을 살지 않았다면은 그런 자각을 하는 것에서 인생의 역전이 시작됩니다. 내가 인생은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자각해야죠. 하나님은 사랑의 사람이시지만은 지각이 없는 자에게는 징계가 있음을 분명히 하십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호세아서도 보면 사전에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모든 심판이 다 불쌍하다고 넘어간다면 무슨 심판이 되겠어요? 불쌍해 넘어가 이게 무슨 심판이 되겠어요? 물론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 최대한 적절하게 징계하려고 하시지만은 지각이 없는 태도는 우리를 최악의 상태로 가끔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어서 지각을 가져야 되고 지각은 하나님의 속성을 온전히 아는 성서적 지식을 바탕에 두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요. 무식한 성도 안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무식한 건요. 우리 영혼을 망하게 한다니까요. 성서에 대해서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고 성경 통독도 하나도 안 평생 살았으면요. 미안하지만요. 도전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에
우리의 구원에 지혜가 있고 우리 영성을 단련하는 길이 있고 도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다 보니 자기가 성소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은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무슨 변명이 되겠어요? 한편으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떤 타임라인을 정해놓고 결산하기를 좋아합니다. 갑자기 지금 1년 됐으니까 10년 됐으니까 뭐 20년 됐으니까 뭐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심판 자리에서 보시는 것이고 자기 이름이 생명책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한때는 꽤 잘하는 줄 알았지만 그 내면의 심지가 짧아서 금방 타버리고 사라져버리는 사람들 볼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자기가 제일 열심히 한 것도 잘한 것 같아. 그래갖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이 막 심판하기까지 한다, 평가하는데 또 어느 날 그 사람이 사라져버렸어. 쉽게 표현하면은 마라톤을 41.195km 뛰는데 처음에 5km 자기가 말을 팍 뛰어. 남들 16초로 뛰는데 자기 혼자 막 13초로 뛰어. 그러면서 왜 이렇게 늦게 뛰어? 그래서 쫓아오고 있어? 근데 한 10km쯤 되는데 그 사람이 사라져버렸어. 그런 게 대단히 많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특히 코로나 이후에 내가 전에는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 형편없으면서 그걸 스스로 자위하는데요. 그게 도움이 되는 태도가 아니에요.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서 꾸준하게 오늘 하루를 주님 맞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지 내가 전에는 열심히 했었는데 중간에 화날 일도 있고 마음 상할 일도 있었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변명은 하나 더 킹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주님의 날로 생각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가치 있게 하는 것이고 이것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게 하는 태도를 만든다니까요. 아멘. 참 잘한 줄 알았지만 심지가 짧아서 금방 타버린 사람들은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자기 한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넘어서 14장 12절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요. 그때 왜 열심히 믿었는데 아니요 자기가 가야 돼. 그치만 짝짝 못 올라가요. 자기 혼자 가고 직접 가고 하나님께 직접 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요한계시록 3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은 사대 교인들에 대해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중간중간에 충동과 어려움도 있죠. 그냥 교회 다 때려칠까? 목회자든지 성도든지 예수 안 믿어버릴까? 막 마귀가 흔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자, 내가 이런 꼴을 당하고 여러분 예수님도 오해당하시고 욕먹으셨어요. 근데 나는 맨날 좋은 소리만 듣고 나는 존중을 받고 나는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살겠다고요? 교만한 소리입니다. 주님도 욕먹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분 상할 때 이러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도 욕을 먹으셨는데 내가 뭐라고 거기서 이렇게 하냐 이런 태도가 우리를 살린다니까요. 아멘. 충동과 어려움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가 어려움이 있죠. 왜 없어? 사람이 모인 곳인데 저는요 160년 교회 또 100년 된 교회도 두 곳에서 섬겼었는데 중간에 별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는요 저 옆에 있던 교회는 공산당이 밀려갖고 교인들 주위가 싹쓸어 한 번에 죽여버리는 교회도 있고요. 중간에 어려움이 많아요. 사람이 모인 곳에 어려움이 없는 것이 왜 없습니까? 마음 상한 일이 왜 없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견뎌낸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요. 네. 이기는 사람이 생명책에 기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한번 신앙생활을 할 때 이긴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생명책에 기입이 되지 않다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심판하는데 힘 모시게 명단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에 대한 자각과 또 그 결단은요 각자의 반응과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여행에 따라서 각자 차이가 될 것입니다. 한 섬은요 배가 난파를 당해갖고 한 섬으로 큰 부유물을 잡은 채 떠내려갔어요. 그래서 섬의 원주민들이 막 엄청 막 반기면서 이 사람을 추장으로 딱 세워놓고 뭐 음식도 막 갖다 주고 또 여자도 갖다 이렇게 붙여주고 막 되게 잘해줘. 그래갖고 내가 여기 와 이렇게 신나게 사는구나 라고 좋아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기간이 1년이라는 거예요. 1년 지나면은 도로 끌어내갖고 원래 자기가 타고 왔던 그 부임을 잡고 바다를 쫓아낸다는 거예요. 이 사람 그거 알았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은 수영이 가능한 거리에 있는 섬에다가 1년 동안 집을 짓고 밭을 갖고 놨어요. 그래갖고 드디어 섬을 떠나는 날에 이전 사람들은 바다에서 공포 속에 물고기 밥이 되어버렸지만 여유있게 이웃섬으로 가서 더 좋은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심판이 축복과 구원이 아니라 부담과 두려움으로 다가온다면요,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 살 됐죠. 그동안 이런저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마음 상한 일도 있고. 그런데 결국 교회의 목적은 성도가 구원받도록 인도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아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준비가 되었을 때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모두들 이런 열매를 키우고 거둔 일에 동참하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지키면서 준비하고 생명체에 기입되길 애쓰고 추구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알찬 포도송이 같은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심판 두렵지 않게 해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그때 오히려 당당하게 누구 이름을 불렀을 때 당당하게 나가시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생의 수많은 변명들 그거 가지고 자기 입장에 옹호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은 하나도 먹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는 자기가 치러야 됩니다. 주여, 우리가 지혜가 있게 해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살리시고 좋은 곳을 주시기 위해서 잔치에 초청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알 수 있을 만한 자각이 있는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준비하는 삶이 우리의 인격과 신앙 인격과 주님 향한 그 모든 것들을 다듬고 성장시키지 않겠습니까? 30년 전에 돌이켜봤을 때 그전보다 자기의 신앙 인격도 주님 향한 열심도 떨어졌다면 그것은 변명거리가 아니라 우리가 돌이켜봐야 될 거리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회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힘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서도 100살의 가난을 점령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기 인생에 대한 변명보다도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 앞에서 새 힘 얻을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사 우리 인생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하였습니다.